솔로몬은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에 비해서 우월하지만 그것은 모두가 상대적인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가 비록 어리석음보다는 낫다고 하지만 인간의 죽음 앞에서는 역시 허무할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생각할 때에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자랑도 죽음 앞에서는 헛될 뿐이기 때문이며 죽음을 생각할 때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는 죽음으로 인해서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수고하여서 얻은 소득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후대에게 유업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해 아래 인생이 하는 어떤 수고도 허무할 뿐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의 말을 들어볼 때에 그 안에는 후회의 빛깔이 아주 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는 물질이 아닌 믿음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겨야 하다니 이 수고도 헛되다. 솔로몬은 자신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이 허무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것을 물려받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그에게 주고 떠난다고 생각할 때에 더욱 헛된 일이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전혀 모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낳았고 그가 자라는 것을 솔로몬은 다 보았죠. 그렇지만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젊은 시절에 많은 아내와 첩을 두었고 그 여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이방신을 따라서 섬기는 일을 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떠났다가 노년이 되어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자신도 역시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며 결코 참된 의미에서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질보다는 믿음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자이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또 명예와 권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자녀가 안다는 것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자녀들도 역시 우리가 행한 그것을 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20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애쓴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보니 내 마음에는 실망뿐이다. 22절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이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매일 수고하고 무언가를 얻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다들 쉬는 밤중에도 23절에 보면 쉬지 못하고 마음으로 근심하고 수고합니다. 이런 것조차도 솔로몬은 헛된 일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헛된 이것이 되고 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인생관, 이것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시편 39편 6절을 보면 같은 말이 나옵니다.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한평생 실로 하누라기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헛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말은 또 다릅니다. 다윗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시편 39편 7절에 보면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물이나 세상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방금 22절, 23절, 또 20절 이 말씀에 언급된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수고를 하고 동일하게 위대한 업적을 거두었지만 어떤 사람은 허무하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자랑스러운 것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거기에 그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죽음과 함께 다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영원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는 죽어도 역시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재물 그 자체, 성공 그 자체만 바라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룬 후에는 결국 허무함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후회와 낙심보다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는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 말씀에서 눈밖에 난 죄인에게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인의 모습은 18절부터 23절의 말씀에서 언급된 그런 사람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죠. 수고한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뒤에 올 사람들에게 물려주게 되는 경우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밖에 난 죄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베풀 줄은 모르고 모아서 쌓는 수고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아서 쌓아놓은 재산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욕심에 이끌려 모아놓지만 자신은 그것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정작 그것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그것을 쓰도록 하십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모아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아서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재능도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재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쌓아놓으면 결국은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먼저 물질이 아닌 믿음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는 베풀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